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유명한 얘기를 남긴 성철 스님이지요. 이분이 불교계에서 큰 스님이라 이렇게 일컫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그분이 사람이 과연 할 수 없는 그런 고행,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좌불화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데 이것은 눕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있는 가운데 수행하는 것을 장좌불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8년간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지요. 또 동부불출이라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데 이제 한 남자에 가가지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가운데 거기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오줌똥을 다 해결하는 가운데 수행하는 수행법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일컬어서 큰 스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대승불교에서 보통 이제 그 보시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지요. 원래는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하나의 그들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를 함으로 뭔가를 이렇게 구제하는 형식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내세를 준비하는 이웃과 또 자기 가족과 자신에게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아주 불교에 깊이 젖어 있는 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저에게 농사 지은 거를 한 몇 번씩 갖다 주는 분이 있습니다. 뭐 감사하지요. 근데 그분 차원에서는 이제 보시하는 그런 차원이죠. 나름대로 그 내세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에게 그것을 이제 갖다 주고 있는데 이렇게 불교나 기타 종교는 이제 내세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고행 노하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물속에 던지기도 하고 또 쇠똥에 자기 몸을 굴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하려는 이를테면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유대교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에 로마서는 결코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믿음에 또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어떤 충고 형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다른 서신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그런 서신들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서신을 보게 될 때 그 로마에 있는 가보지 않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 그 믿음과 복음에 관한 것을 이해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안위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함께 그 안위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은 1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2절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협조는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입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그런 일하심 속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9절에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해도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목적하신 것인데 이 복음에 담긴 이 약속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미리 이제 예고적으로 말씀하신 그 성취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에 이미 선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바로 구원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메시아라는 헬라 말을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바로 구원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인간으로 오신 인간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종교들이 어떤 수행이나 고행이나 참선이나 어떤 보시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득도를 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의는 어떤 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자어로 의는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의 그 잣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먹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은 어떤 기준을 어기고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기준, 그들이 말하는 그 그것을 어기고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 어떤 잣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면 틀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잣대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준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엇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점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의 그 다른 뜻은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리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유라고 하는 단어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라고 했을 때 이 유는 기쁨이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은 천사의 기쁜 소리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이 단어가 이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리라고 한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부터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쓰게 된 것이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사용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전장터에서 나갔던 장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먼저 황제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 그 단어를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기쁨의 소리를 쓰게 되는데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징기스칸이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이제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가뭄이 오면 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홍수가 나면 여러 가지 가축들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웃을 찬탈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 먼 나라에 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예쁜 여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고 정벌을 하게 되고 몽골의 큰 제국을 마침내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식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그 기쁜 소식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해 줘야만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해결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하여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바치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처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통해서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모든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바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것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됩니다. 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인방과 또 문설주는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지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참선이나 어떤 뭔가를 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럼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음은 선하게 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막 털어놓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한없이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또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놀라운 또 고백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과 이어서 8장에 가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약하여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이완겔리온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종교들이 어떤 수행을 통하여 참선을 통하여 어떤 득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이것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요. 그 말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에 대하여 그거 싸구려 복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인 게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으로 끝내야 될 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시고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결단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해결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값싼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5장 6절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조건 하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 이 구원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 그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일을 친히 하셨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볼 때에 1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성이나 유용성 차원에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이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10절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으실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의 통치, 이 두 시대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말해주고 싶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신이 아무에게도 어떤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있으나마나한 인생인 것 같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잘했다고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수시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대면 왼뺨까지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억울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을 낸다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한 한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매일 당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얘야 내 자리를 지켜라.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또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전봇대 1이 되는 거고 전봇대 2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being, 존재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증거가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조용히 잘 살고 있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장까지 창세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 타락, 심판,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했을 때 다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소망 없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